계속해서 우리 구약과 우리 신약의 우리 관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우리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일반 그 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적 책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때론 무겁기도 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도가 이렇게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책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때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굉장한 이렇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책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동은 또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만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세상의 어떤 지식 교육과 비교가 안 되는 인성교육, 또 영성교육, 모든 관계교육, 정말 중요한 그 모든 엑기스와 같은 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회길로 들어섰는데, 사업가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원리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참 놀라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과학적인 부분,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과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언어적인 것, 모든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 불어, 일본어, 이렇게 독일어, 네덜란드 이렇게 나눠졌는가, 아니면 하나의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됐는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어는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더니. 참 놀라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하게 하면 반에서 1등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거든요. 벌써 이제 말씀 이렇게 외우고 이 부분들 이렇게 잘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타협을 달리게 됐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요. 그 외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런 어떤 자격증으로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위하는 것 같지만은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 그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자,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약 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약 160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죠? 1600년 기간에 걸쳐서 말이죠. 몇 명의 저자가요? 약 40명의 저자가
근데 놀라운 것은 막 이런 긴, 기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이 이렇게 동원이 됐음에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구원의 계시로 일관되어 있는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구약 할 때 약은 무슨 약입니까? 뭐 약장사 약입니까? 여기 보면 약은 계약, 또 이렇게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은 말이죠. 모세 율법은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자 갖고 있는 성격, 기질, 그 모든 은사들을 동원해서 말이죠.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체라든지 장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금년 9월까지 4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한 11월까지 6권 이렇게 내서 제 목표는 이렇게 1년짜리 이렇게 6권 내는 이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제 계단 공가가 참 만들어져서 쓰여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책을 쓰면 3분의 1만 읽으면 그다음부터는 읽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책은 그 쓰는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읽으면 익숙해져서 나머지 3분의 1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썼지만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은혜 받는 거기에다 맞추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모세라든지, 그죠? 또 뭐 이렇게 요셉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인물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인물은 도구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책이지 인간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맞는데요. 은혜 받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것은 그 깨닫는 은혜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책이라는 거죠. 또 성경의 중심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첫 번째 우리 성경의 개관,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총 1189장인데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절수로 따지면 31,173절, 구약은 23,214절, 신약은 7,959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장과 절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이고요. 또 가장 짧은 그는 에스더, 그죠? 8장 9절 가장 짧은 절이죠. 그렇습니다. 자, 최초본의 이 성경은 말이죠. 이제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은 돌에 기록되었죠.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은 양의 가죽으로 된 종이나 왕골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파피루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 책을 구입하려 그러면 많게는 말이죠. 몇백억입니다. 적은 것이 말이죠. 수십억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비싼 가격인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성경의 장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에 말이죠. 이제 이 장절 이렇게 옛날 성경은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문단 바뀔 때에 그렇게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테파누스는 신약 성경을 절로 구분해서 15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판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스테파누스는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마상에서 절을 나눴다 하나 신구약 성경 모두에 장절이 붙여져 처음 출판된 해는 1555년인데 스테파누스의 라틴은 불가타의 성경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에 말이죠.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스코틀랜드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강해 설교로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이셨죠.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오셨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통역해드리고 늘 가깝게 지냈죠. 그러면 제가 그거 끼고 보면은 그 읽을 줄 아냐고. 저는 라틴어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본래 이 성경은 옛날 성경 라틴어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 말이죠. 그분 라틴어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얼마나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보는지. 한국의 많은 그 신학 교수들하고 목회자들이 말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분은 무슨 학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성경 말씀에 대한 통찰력 얼마나 깊이 있게 지금 이렇게 보는지 참 놀랍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저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여자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에 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 지식은 부족한데 성경 말씀은 얼마나 깊이 있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지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원어를 모르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어도 성령께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는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명칭은 신약이 거의 형성된 2세기 말에서부터 불린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두 큰 언약인 모세 언약, 그것은 옛 언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각각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시간적으로 전자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후자는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면에 있어서 구약의 주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준수하고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구원받는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말이죠. 복음 듣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 자체에서도 확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시죠. 이미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옛 언약을 말이죠. 이스라엘과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한 언약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약과 신약을 대조한다면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요.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창조, 신약, 요한복음에는 신약에는 중생, 거듭남, 또 범죄와 속죄, 그리고 율법과 복음, 내일은 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동물의 제사와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또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성취, 그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의 신락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복락원,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구약 성경은 저자가 약 한 30명쯤 되고요. 약 10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의 39권으로 구성되는 것은 주전 2000년경 70인역, 그죠? 이후였고, 현재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12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 시가서 5권, 욥기부터 아가, 그리고 선지서 17권, 이사야, 말라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7절, 또 뒷부분에 우리 성경 인용했던 부분들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의 이 편성 과정은 이렇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포로 귀환기 에스라와 그의 후계자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이렇게 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시간적 및 예언적 과정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격려와 경고를 받으면서도 결국 율법 준수에 실패했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이죠, 예언자들이 우상숭배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만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말이죠,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고, 그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주셨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죠. 긴 시간 동안은 고통을 많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좀 정신을 차렸는가 말이죠. 바벨론 포로 때, 포로 한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압제당하고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 두 가지를 그들은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안식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지나치게 말이죠. 성경이 없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 보면 참 몸부림쳤던 그런 우리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그래서 메시아 대망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을 깨닫고요. 깨닫는 걸 끝나면 안 되고 복음으로 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늘 매주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비록 우리의 부족을 회개하고 또 깨닫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 계속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약 9명의 저자가 말이죠. 약 반세기에 걸쳐 약 5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및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으로 되어 있죠. 복음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전합니다. 자, 복음서 중에서 좀 이렇게 비교적 내용이 비슷한 그런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은 세 권은 같은 견지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하려 했다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보다 약 3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보다 친밀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구주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 특별한 대상과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마태는 기록할 때 말이죠. 대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대상이 주로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타겟으로 했어요? 유대인을, 또 마가는 로마인을, 누가는 헬라인을, 요한은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리고 마태는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사람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이은 사도들의 역사로서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에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자취를 밝히고 있죠. 구약이 성부의, 사복음서가 성자의 행적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입니다. 서신은 로마서 이하 유다서까지 21권으로 바울 서신 13권과 그의 사도들의 기록인 공동서신 7권 및 히브리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들은 당시 교회들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저술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가 해설되고 실생활의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로 현세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후에 계속될 영원한 세계를 계시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전자에서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류는 후자에서 속죄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당시 일반 통용어였던 코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 저자의 기록은 인쇄술이 발명된 15세기까지 사본으로 각지에 전해졌습니다.
현대까지 발견된 고대 사본은 근 5천에 달하며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바티칸 사본 및 시내 사본을 필두로 대문자 사본들인데 4세기에서 9세기 것으로 약 42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사본들은 내용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대의 번역 성경 및 다른 문서의 인용문 등과 종합하여 잃어버린 원문을 규정하는 문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거의 만족할 만한 원문을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문 연구의 결과 수많은 본문이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원저자의 수기는 수신자인 교회나 개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회람으로 각지 교회에서 읽혀지다가 그 사본들이 집성화되어 주 397년에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기까지 이런 많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자꾸 묵상을 하는데 이제는 묵상의 내용이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섭섭했던 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으면 순종하고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